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만약에 양옆에 계시는 분이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성함을 물어보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어디 사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은 성향이나 취향들도 이렇게 물어보고서 알아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회사 같은 곳에서는 지원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력서를 받아보겠죠. 그 이력서를 통하여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캠퍼스 사역할 때에 제가 학생들이 회사에 쓴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봐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서 봐준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 안에 자기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소개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럴 때에 제가 그 친구가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이야기거리가 좀 더 많아졌는지 자기소개서를 좀 더 충실하게 쓰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상대방을 알아갈까요? 그 사람의 이면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건져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때로는 완악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가시는 거구나 라고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되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는 그럴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확인하면서 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 된 이력서요. 이렇게 이와 같은 이력서를 하나하나 새겨가며 기뻐하는 일들이 이 연말 연시 가운데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책을 보면은 책의 서문이나 이렇게 프롤로그가 나오고 있죠. 이거 프롤로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에도 많이 나옵니다. 프롤로그가요. 컴퓨터 게임이 어떻죠? 그 캐릭터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주어진 환경,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그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롤로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기대하는 멋진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것 가운데에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회사에 지원할 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 가운데에 이런 배경, 이런 가문,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났구나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고대하고 고대하는 이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이렇게 기대감으로 시작한 계보는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보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다말이 나오고 있고요. 5절에 보면은 라합과 룻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이지요. 다윗과의 문제가 일어났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구약의 족보를 보면은 그 안에는 단 한 명의 여자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여자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마리아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그 당시에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쟁, 건축, 이거에 있어서는 여인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 환경 가운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족보에 등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였죠. 거기에 이 여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방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지옥에 불태워질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와 마찬가지로 헷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펄쩍 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냐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이르기까지 말라기에도 보면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모두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아니고요,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름이 다 한 명만 거론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이름이 2분이 나오죠.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다말을 기억하라라는 그 의미죠. 그리고 그가 유다와 저지른 이런 폐륜적인 모습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있어요.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매춘을 하던 여인입니다. 가나안 땅 어때요? 적과 꿀은 흐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물질주의가 가득한 그곳 가운데에서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그러니까는 돈보다도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족보에서 다윗이라는 이름, 모두 다 이 족보에는 이름이 2번씩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더블이야.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좋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냥 밧세바라고 적으면 될 텐데 우리아의 아내와 관계 가운데에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의 아내를 통하여서 애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한 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늘 함께하며 정복전쟁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를 범하다니요.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이 등장한 것 말고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그 이름을 보십시오. 이 계보에 나오는 남자들. 이 계보에 나오는 남자들, 이들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로 나오는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모두 다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데 있어서는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야기해 본다라면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 이름입니다. 저는 정말 소원하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세워진 그 유다 나라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보의 이름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쫄장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족장이고 왕이었지만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력서에 보는, 특히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쭉 이어져 나오는 그 내용들이 문제가 많은 여인들, 그리고 이름은 그럴싸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큰 문제를 가진 남자들. 누군가가 이력서를 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임시완이 나왔던 소년시대를 봤거든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빨치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름 모를 외국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임시완이 이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거기서 쫄장부 같은 모습에서 짱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이런 이력서를 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고서 회사에 뽑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서에 이런 내용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력을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 이 계보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온 인물들도 모두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모습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 왔다. 아니, 내 뿌리가 이랬던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내 조상들이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왕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놀라운 왕들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아니 내 뿌리가 이랬던가? 하나하나 정리해 놓고 보니 실제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콩가루 집안 정도가 아니죠. 콩가루로 매주를 쓰고도 썩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그러한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비단 그들의 조상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과거, 자신의 과거를 물어보면요, 이보다 끔찍한 일들도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보의 여인들과 같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들은 없지만은, 하지만 계보의 남자들처럼 이름을 그럴싸하게 걸고 있는 것처럼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고자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 배경으로,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좀 나아질까요? 비교를 하면요, 결과는 비교 다음에 이어지는 수식어처럼 똑같아집니다. 비교하면요, 당합니다. 비교하면요, 당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당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비교하면 당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만, 그것을 목표로만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남과 비교하면 당합니다. 가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당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위축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계보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지금 너희의 모습을 확인해 보아라.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축되고 모자란 모습 가운데에 한 발도 떼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 영혼 가운데에 갈급함, 앞서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신 배경에 문제도 있고 지금도 그와 같은 비슷한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큰 텔레비전이나 큰 모니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유튜브를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보십시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보십시오. 유튜브의 메인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띄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모니터는 32인치라서 정말 수도 없이 한 80개 정도가 뜹니다. 순간에 한번 80개 정도가 딱 뜨는데,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는 썸네일이 정말 많아요. 돈이 AI로 몰리는 세상, 유일한 생존 전략. 설득당하지 않고 설득하기.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 저는 이런 거 잘 찾아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타고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이죠. 유튜브에는 유흥거리들도 많지만 어떻습니까? 공부에 대해서, 인생 진로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온갖 조언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어떤 굉장히 사회학자로 유명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각박한 사회일수록 많이 나오는 강연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동기부여. 동기부여라는 주제가 이 사회가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본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해서 어느 신문에 실리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같은 마음을 가진다. 여러분, 어때, 그렇습니까? 둘째, 영상에서 나온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비슷하게 살아볼 것을 다짐한다. 셋째, 며칠이 지나자 영상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며칠 전까지는 내 마음이 불타듯 하였는데 차갑게 식어버려서 열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넷째,
다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섯째, 그래놓고 며칠 후 우연히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위의 단계를 반복한다. 여러분, 저도 동기부여 영상들을 가끔 봤는데요. 동기부여 영상들 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 가운데는 너무나 솔직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살아온 분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동기부여 영상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팁으로 쓸만한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강한 동기부여를 받으면요. 오히려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왜냐면요. 마음 가운데 내 기존의 삶과 다르게 잘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건데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것도 못했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못하겠네.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요. 어느샌가 자유의 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또 자책하고서 또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계보가 특이하게 쓰여진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이하게 쓰여진 의도예요. 여러분, 이 계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 이렇게, 너 저렇게, 그래야지 너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전에도 열심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동기부여가 되셨다는 겁니다. 감히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기대감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 1절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드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과 같은 그 기대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부러워. 나도 성경 100번 읽으면 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면은 다윗처럼 그렇게 막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1장 1절이 주는 그 기대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한 내용,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씨와 땅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정말 왕 중에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주시고 주님의 그 통치한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족보에 나오는 이들의 그 모습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 모습이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너희의 문제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보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생동감이 느껴져요. 낳고. 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첫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라임이 낳고 이런 라임이 아니에요. 낳았으며 죽었더라. 결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죽었다라는 거. 모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딱 떼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이름 옆에 그 한글 포인트로 한 100포인트는 될 거예요. 어떻게 두 글자 딱 적혀져 있습니다. 사망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보다도 더 잔인하게 우리 시대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 이렇게 봅니다. 천국 이렇게 봅니다. 정말 문서 정말 비인격적이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100포인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0포인트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계보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아지고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이들이 힘이 없다라고 해서 사회에서 배제되었어요. 그러나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문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본 4명의 여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땠는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어디에 가서 가족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분화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땠냐면은 그 가족별, 성씨별,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가 자기의 출신 배경들이 쉽게 드러날 텐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 속 시원하게, 속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자라온 상황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지옥에 당연히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살몬을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낼 때 이게 정탐꾼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정말 충성된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살몬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이 이후에 다윗이 회개했다 이런 내용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이후에 권세와 권능을 모두 잃어버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신하와 장수들이 그를 마음을 다해 이전처럼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죠. 바지 사장 같은 그런 바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 있냐며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스캔들에 휘둘렸어도 정말 크게 휘둘렸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그 날개 그늘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족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없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천천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너희는 소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되셔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함께 서로를 알아가며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력서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향기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천국의 일들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는 한 해를 지내오면서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복된 일이기보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일들 가운데에 한숨을 쉬어야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는 그 모습 가운데에 빚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시점이 되어서 정리를 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나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또 일하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형편과 하나님 작은 것에 들레어하는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보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또 번민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기를 여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어서 한 번 더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주일 아침에 너무 큰 우리가 슬픔을 접했습니다. 무안에 있는 그 공황의 상황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속보가 떴는데 그 62명이 되시는 분이 삶을 달리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구조 작업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조속히 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슬픔과 함께하며 위로하는 것 가운데에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더 단단해진 사회,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회,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함이, 함께 슬픔도 함께함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들을 위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국 사회 가운데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아침에는 비행기 사고로 하나님 아버지 삶을 달리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유가족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하나님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려 하고 갈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내어놓고 베풀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또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손길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힘을 담아주시며 지혜를 담아주시며 2차적인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치료의 과정과 하나님 장로의 과정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힘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손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된 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